우리에게는 이렇게 날씨 가운데서도 참 감사해야지 돼요. 땀을 흘리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야. 응? 죽은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죠? 우리는 그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해. 내가 그런데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주고 우리 육체에 때를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 때, 언제든지 우리는 그 때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따라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약에 예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벌써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또한 그의 계명 말씀대로 지키고 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엄청난 잔치가 열어졌어요. 신랑이 그 잔치를 위해서 신부 집에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그 풍습은 신랑이 신부 집에 혼례가 치러지기 전에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혼례 집으로 간단 말이야. 이때 이것이 풍습인데 이때에 신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러리들이 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같이 가서 같이 모든 혼례를 같이 치르는 거예요. 그 열 처녀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때에 그랬어요. 그 때에. 이 때가 어느 때냐?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때를 알라는 것이죠. 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또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을 대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는 이러한 환경과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무화과나무 때를 배우라. 그때는 기근과 또한 모든 전염병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때는 아니다. 하지만은 현재도 과거에도 없던 그런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신랑이 와도 신랑이 온 줄도 모르고 신랑이 와도 잠만 자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곧 문이 열려지고 그 문을 통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야지 될 텐데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너희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정년퇴직하고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일이 바빠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정년퇴직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년퇴직한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정년퇴직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때를 갖다가 정할 수 있습니까?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제가요 몸이 참 안 좋아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조금 체력이 좋아지면은 그때서 제가 가겠습니다.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전화하니까 가셨어.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충청도 말로 가슈.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슈. 이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 이를 때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덥더라도요, 지금 전 세계 온난화가 지나서 열대야가 되어버려요. 열대야가. 세상 천지에 매일 온도가 68도래. 68도. 보통 50도래. 타 죽고 이런 때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 예기치 못한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바닷물이 상승하고 바다 온도가 상승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저 북쪽에 뭐가 있어요? 북극 있죠, 북극. 얼음이 있단 말이야. 알래스카 그쪽에. 근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그 해수면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지대가 낮은데 사는 나라들은 점점 잠겨버려. 섬이 돼버리고 있어요. 이런 지금 징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체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잘 때는 푹 주무시고 우리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육체가 잘지라도 우리 심장까지 잠은 돼야 한대요. 심장아 너도 휴가 가야지, 휴식도 취해야지, 너도 좀 쉬어라,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육체는 편안하게 잠자라. 따라 우리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때부터 믿겠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지금이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나이예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드리기 좋은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살아오셨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만큼 있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얼만큼이 있든 간에 정확한 것은 따라 합시다. 살 날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더 힘이 없어질 텐데 오늘 가장 힘인 날이고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평생을 항상 젊게 살아. 나이를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앞으로 더 먹을 잡수실 텐데 우리는 내가 앞으로 살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젊게 사셔야지 돼요. 지금이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에 이를 때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야. 응? 근데 열 처녀는 열 처녀인데 그 중에서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 같이 그들은 사모했어요. 다 같이 또 졸고 잤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다 같이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가?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치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훈계를 싫어하고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미련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육을 안 받아.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훈계를 싫어해. 훈계. 그냥 잘했다고만 해줘야지 좋아하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주고 고쳐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훈계를 하고 교육을 시켜요. 양육을 한마디로 안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미련한 처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여기 미련한 이 처녀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순복함으로 말이야. 순종함으로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를 신부로서 단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끝나버렸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차이예요. 그래서 다 같이 10명이 등을 준비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기름. 이 기름은 기름이 없으면 등이 아무리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름이 있어야지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빛을 발하잖아요. 그
신랑을 맞이할 때는 다 등을 들고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니까 등은 있는데 등불이 없어. 꺼진 등불이야.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 우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기름이 도대체 어떤 거냐? 휘발유냐, 경유냐, 콩기름이냐, 들기름이냐? 어떤 더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은 바로 성령을 뜻하고 있어요. 성령에 따라서,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온 것이 바로 기름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진리는 믿음과 함께 헌신이에요. 고난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한 것이 있어야지 바로 그것이 기름이란 말이에요. 촛불이 빛을 발하려면 초가 녹아져야지 돼요. 초가 희생을 해야 돼요. 초가 수고를 해줘야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디다가 쓰겠느냐? 아무짝에도 쓰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죠. 저 못쓸 놈이다. 네 자식이냐? 못쓸 놈이다. 네 자식이냐? 못쓸 놈이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못쓸 놈이 돼서는 돼요. 우리는 쓸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쓸만한 것이 많습니다. 쓸만한 것이 많기는 많은데 도둑질할 때 도둑질을 잘하고 쓸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야. 응? 근데 그 기름이 그 내가 희생함으로 준비하는 기름이 이 미련한 다섯 자녀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딱 때가 되니까 기름이 없네. 기름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줄 기름이 없는 거예요. 따라 빌려줄 기름이 없다. 바로 그 기름은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나한테 빌려줄 수 없어요. 바로 내 순종을 남한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것이 바로 남이 나 대신에 누가 순종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까? 이와 같아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 나 대신 좀 대신 먹어줄래? 그런 말들도 하죠. 실질적으로는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내가 목이 마르면 내가 물을 마셔야지. 응? 내가 목이 마르니까 네가 대신 좀 물 좀 먹어줄래?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 아무리 신랑이라도 설사 자식이라도 믿음을 빌려줄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미련한 자녀들이 8절에 7절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한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나눠주겠습니까? 어떻게 순종을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오늘 이 24절에 보면은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 이거는 진짜 무서운 공포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돼서 불러주셔요. 각각 이름을 불러야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질 않고 있어.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 일일이 그 바쁜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땅에서 불려주면 하늘에서 불려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일일이 불러줘야지 하늘나라에서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요. 땅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냥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시고, 교회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제 여러분들 그 바쁜데도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이름을? 성경대로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불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기억해 주소서. 우린 남의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도 자기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흐려져. 이름이 흐려져. 저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놓으면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름이 글씨가 흐려지죠. 그런 흐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흐려진다는 것은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족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의 빨간 줄로 쫙 거버리잖아요. 이름은 있는데 빨간 줄로 쫙 거버린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저 그것이 취미생활처럼 내가 컨디션 좋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건강하면 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고 퇴직해서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인 사람은 어떻게든 믿음을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해가 바뀔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쑥쑥쑥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세마포를 입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부 단장해 주는 것이 목회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단장을 해 주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자라야지 돼요. 아무리 이뻐도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상태라면 어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따라 젖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가 화가 있다. 젖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때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돼도 아직까지 아기로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까지 있으면 화가 있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신부로서 단장이 안 되니까 그런 교회들, 그 아기웬 교회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빨리 많이 낳고 많이 키워야 되겠죠?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영혼을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영혼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응? 저 멸망받을 사람들 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주게 되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하지만 때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젖이나 빨아먹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세마포로 준비하고 신부로서 단장을 해서 신랑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자, 한번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닫혔을 때 이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11절.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러한 꼴이 돼서는 안 돼요.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세상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같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세마포와 함께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이 돼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할렐루야 세상에는 없는 그런 혼례 시기네. 천국은 바로 잔치요. 혼례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자가 돼야지 천국에서 혼례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옳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의로워도 예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고집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에 순종함으로 세마포를 담장하고, 순종할 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들은 단 한 가지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도 준비하고 다 그들은 사모하면서 기다렸지만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기름을 누구한테 그때 가서 꽂아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려줘야지.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지 내가 순종해서 기름을 준비할 텐데, 그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모하며 살아 했어요. 은혜를 살아. 목마른 자들은 다 살아. 돈 없는 자도 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살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살아. 근데 돈 없는 자도 사고 목마른 자들도 살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살아. 응? 대가가 있어야 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지 되고요. 믿음은 내가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기름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등은 다 설치해놨는데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비싸고 좋은 차면 뭐 하겠어요?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만약에 없다면 그 차는 세워놓을 수밖에 없고 쓸 수가 없고 결국은 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문이 철커덕 닫혀버려서 문을 열어주소서 소리치며 그때 가서 손바닥을 치며 아무리 해도 나는 널 모른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내가 뜻대로 사는 가정이냐? 결혼이 이 땅에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할렐루야. 둘이 힘을 합쳐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서로가 도와가면서 격려해가면서,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데 배필, 바로 신앙생활을 돕는 배필로 짝을 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신 것도 같이 서로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가정들도 다 구원받아라. 네 가정들도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